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편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네, 3절까지였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고 또 젊은 분들은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겠는데요. 오늘 제목은 지금 우리 학교는 이라는 한국 좀비 드라마 제목을 패러디한 겁니다. 제목이 지금 우리 학교는인데요. 보름이나 또 세계 1위를 차지하면서 이 K 문화의 또 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학교는 좀비들 때문에 난리 났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어릴 때 가장 무서워했던 꿈이 좀비 나타나는 꿈이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꿈을 무서워하십니까? 이 좀비는 괴물이나 귀신하고 좀 다릅니다. 멀쩡했던 사람이,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내 편이었던 사람이 한순간에 변합니다. 겉은 살아있는데 속은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어 뜯으려고 달려드는 그런 짐승으로 변해버리는 거죠.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물린 사람도 또 좀비가 됩니다. 이 좀비물이 하나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좀비 드라마, 좀비 영화, 좀비 만화, 좀비 게임, 좀비 문화가 생겼습니다. 일본의 그 젊은 평론가인 후지타 나오야라는 사람이 좀비 사회학이라는 책까지 썼습니다. 그 책의 부제가 이렇습니다. 현대인은 왜 좀비가 되었는가? 지금 우리의 세상이 좀비를 닮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세상은 모든 것이 기계화되고 자동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의 부품이 되고 하나의 도구가 되어버린 거죠. 비인간적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좀비입니다. 지금 우리 세상은 치열한 경쟁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소수만이 그 경쟁에서 승리하고 있습니다. 살아남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사람은 그 성과에 따라서 또 가치가 매겨집니다. 참으로 비인간적이죠.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좀비입니다. 요즘 뉴스에 그런 뉴스 나오더라고요. 눈 뜨고 코 베이징 들어보셨습니까? 눈 뜨고 있는데 코 베가는 거예요. 눈 뜨고 있는데 코를 베어가듯이 메달을 이렇게 훔쳐가는 이 베이징 올림픽을 비꼬는 말입니다. 모두 감탄했습니다. 전 세계가 비디오 판독으로 다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도 눈 뜨고 코 베가듯이 이 메달을 훔쳐가는 그런 행태를 보고 우리는 다 경악했고 놀라워했습니다. 비디오 정밀 판독을 하는 이 스포츠 세계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 세상은 어떤가요? 감시 카메라라든지 세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사각지대가 많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떠하겠습니까? 인간성이 짓밟히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사람을 좀비로 만들고 그 좀비가 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좀비로 만들어버리는 이 악순환의 굴레 속에 빠져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 세상을 오늘 1절의 말씀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지금 우리 세상은 악인들의 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가 아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고 있습니다. 다 거기로 몰려갑니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지금 우리 세상은 죄인들의 길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 길은 넓고요, 편하거든요. 의인들의 길은 좁고 또 고달픕니다. 왜 저렇게 살아야 되나? 뭐 저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지금 우리 세상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높은 자리는 사랑받고 낮은 자리는 홀대받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갑질이 심각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셨다라는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십자가 대속이라는 고난과 그 죽음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왜 그 아들이 세상을 위해 죽으셔야 합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악인들의 꾀와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허물과 죄가 세상을 압도하고 있고 이 죄로부터 자유로운 해방되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죽음으로 세상을 살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1절에 나오지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사람들입니다. 영적 좀비였어요. 겉은 살아있었으나 속은 죽었던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린 지금도 그런 좀비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좀비의 4가지 특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좀비는 어떻게 해요? 공격합니다. 악인들과 여러분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이 지금 여러분 바로 옆에 앉아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진짜로 앉아 있는 건 아닙니다. 옆에 있는 분들 좋은 분들입니다. 근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좀비가 앉아 있어요. 그 악인이, 그 죄인이, 그 오만한 사람이 언제 나를 공격하고 나에게 피해를 끼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악인들은 악으로, 죄인들은 죄로, 오만한 자는 오만으로 우리를 상처 입힐 것입니다. 생명을 파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좀비입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죠. 십자가는 세상의 죄악과 그 오만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고 공격을 하고 그 생명을 파괴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그 죄악과 오만의 바이러스에 이미 감염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좀비의 두 번째 특징이 바로 그거거든요. 감염시키는 겁니다. 전염시키는 겁니다. 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에서는 학폭을 당한, 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 학생들이 나옵니다. 최초의 좀비가 바로 이 학폭 피해자고요. 좀비가 된 이유도 학폭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학폭 피해자가 나옵니다. 그 친구는 다른 친구들이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그 친구들을 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그들을 살리려는 수고와 위험을 감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학폭을 당할 때 자신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악행이 반드시 악인을 낳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일들을 피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가정폭력을 당한 분이 또 다른 가정폭력자가 되는 것,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피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알코올 중독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 악인들의 꾀에 한번 빠지고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서 한번 엎어지고 오만한 자들의 갑질을 한번 당해본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도 그러한 행동을 하는, 그러니까 감염되어 버린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라는 니체의 경고가 떠오릅니다. 좀비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배회합니다. 이리저리 걸어다녀요. 이쪽에서 소리 나면 이쪽으로 몰려가고, 저쪽에서 소리 나면 저쪽으로 몰려가고, 이쪽에 물어 뜯을 거 있으면 저쪽으로 가고, 저쪽에서 물어 뜯을 거 있으면 또 그쪽으로 달려가고, 무리가 우르르 가면 같이 우르르 갑니다. 의미 있는 뚜렷한 목적의식이나 주체의식이라는 것은 아예 없습니다. 그냥 이리저리 상황에 따라 배회하는 것이죠. 4절이 딱 그렇습니다.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뭐와 같다고요? 겨와 같도다. 겨는 그냥 바람 확 불면은 확 하고 날아가잖아요. 바람 따라.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줏대 없이, 신념 없이, 가치관 없이 그냥 이리저리 욕망을 따라 춤추는 것, 그것이 바로 좀비의 특징인데요. 그 결과가 바로 5절로 6절에 나옵니다. 바로 네 번째 특징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어떻게 됩니까? 망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좀비의 결론입니다. 심판받고 멸망하는 것이죠. 이것이 좀비의 최후입니다. 그런데 난 그럼 좀비가 아닌데, 나는 아무 상관없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 좀비 드라마에는 재미있게도 절비가 나옵니다. 절비가 뭔지 아십니까? 절반만 좀비. 좀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는 그런 요상한 좀비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가 그렇지 않나 생각돼요.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2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대 교회 지도자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어라. 7 영과 7 별을 가진 분의 말씀이다. 나는 너의 행위를 알고 있다. 사람들은 내가 살아있다고 하나 실상은 죽은 자와 다름없다. 깨어나라. 완전히 죽기 전에. 아직 조금이라도 남은 힘이 있을 때에 내 자신을 일으켜 세워라. 내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다. 죽은 자와 다름없다. 완전히 죽기 전에. 뭐예요? 절비죠. 완전히 죽진 않았어요. 좀비는 아니에요. 근데 거의 죽었어요. 뭡니까? 절비입니다. 교회가 좀비한테 물리면 여러분 절비가 됩니다. 드라마를 별로 추천해드리진 않는데 보신 분들은 알지만 이 절비가 더 무섭습니다. 이 절비가 좀비보다도 더 많은 사고를 칩니다. 주인공이 거의 절비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교회가 문제 아닙니까? 교회가 잘한다면, 잘했다면, 앞으로 잘한다면, 혹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교회는 물리지 않는 겁니다. 물려서 절비가 되지 않는 거고 좀비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상 가장 큰 복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받는 최고의 복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그러니까 좀비한테 물리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물리지 않는가? 요즘 우리는 이 코로나 때문에 항원, 항체, 그리고 면역이라는 이 어려운 의학 용어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항원이 뭡니까? 이 몸에 침입하여서 이 몸을 공격하는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를 말합니다. 그리고 항체라는 것은 바로 이 항원을 물리치는 단백질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면역이라는 게 뭐냐? 바로 이 항원에 대한 항체가 생겨서 더 이상 이 항원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면역이라고 하죠. 지금 우리 세상은 악인들의 꾀와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느끼지 못한다면 오늘 이 밤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의식하게 해달라고, 알아차리게 해달라고 우린 기도해야 돼요. 이거 시퍼렇게 역사하고 있는데 나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는 뭔가 이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바이러스, 이러한 항원에 대한 항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항체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고 지금도 보존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고, 이 말씀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이 지금 우리 속에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고, 그 말씀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그 종말을 완성할 바로 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들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고 그리고 다스리고 있는데 왜 이놈의 세상은 이렇게 좀비 세상이고 또 절비 교회로 가득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에게 의존적이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고 그렇게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신학자 판넨베르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제 졸음 오는 타임이 왔습니다. 잠깐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이 피조물들이 활동을 하잖아요. 세상에 활동을 하죠. 이 피조물의 활동을 돕는 하나님의 또 활동이 있겠죠. 그렇죠? 피조물도 활동하고 그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이 활동하시죠. 이 피조물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활동하시는 것, 그것에 관한 교리는 반드시 밝혀야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뭘 밝혀야 되냐면 그 피조물들 속에서 이들이 활동할 때 자기 자신에게 그저 내맡겨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피조물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 같으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게 의존해 있다라는 것을 먼저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피조물들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활동은 이 피조물들의 독립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그럽니다. 독립성을 배제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피조물들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 뜻으로부터, 의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 그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일방적인 효력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피조물 가운데 활동하는 하나님의 활동을 피조물의 독립성을 다 차단하고 죄도 지을 수 없는 그런 식의 일방적 효력으로 하나님의 활동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식의 하나님의 활동이라면 우리가 죄 지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자율적인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존성과 이 자율성이 모두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조물에게 자율성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제한하는 것, 우리 아이가 우리 집에서 자유롭게 어지럽히고 놀려면요, 제가 나를 제한해야 됩니다. 참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얘가 마음대로 뛰어놀고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아니 그거 하지 마라고 치워라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이제 얘는 자유롭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기 제한은 이 피조물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때 그 자유로운 활동 속에 하나님의 활동이 이렇게 임할 때 어떤 형식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어떤 형식을 부여하냐면 설득과 동화의 형식을 부여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려웠습니다. 자,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적용해서 풀이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독립성과 자율성을 주셨죠. 또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제한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제한하신다면 이 사람들의 자유로운 활동에 하나님이 협력하시고 이 개입하시는 방식이 어떠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화되시고 설득하시는 방식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피조물, 그러니까 인간, 그렇게 인생이 되신 이유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으로 동화되셔서 인생들을 설득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들로 동화되셨고 인생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인생이 되신 성육신의 이 사랑의 신비입니다. 왜 사람이 되셨습니까? 우리로 동화되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기 위함입니다. 왜 산상수훈 산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우리와 동화되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인생들의 언어로 인생들을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말씀을 사랑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죠.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여러분, 묵상이라는 단어가 원래 히브리어로 웅얼거리다라는 뜻입니다. 웅얼하는 거예요. 웅얼웅얼하면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기도 하고 내 삶에 적용도 해보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묵상 기도 가운데서 이 악인들의 꾀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닫고 선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이 묵상 기도를 하면서 바로 이 죄인들의 길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닫고 의로우신 주님의 길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이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실상은 얼마나 허망한지를 깨닫고 주님의 겸손한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그 자리를 배우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왜 우리가 세상의 이 죄악과 오만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말씀이 육신, 인생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의 항체가 내 인생 밖에 있는 거예요. 주사를 맞아야 항체가 생기죠. 내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인생 속에 들어와서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항체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내 인생 속에 형성된 말씀의 항체, 말씀이 인생이 된 그 말씀, 저는 그 말씀을 인생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인생 말씀이 없이 말씀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만이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절비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항체, 인생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2022년에 내부 목회 비전을 말씀에 뿌리 내린 공동체로 정하셨습니다. 이번 주일 주보와 함께 받게 되시는 2022년 염산교회 영성순례 엽서가 있는데요. 주일날 주보로 받게 되실 텐데 이 영성순례 엽서에 바로 이러한 말씀에 뿌리 내린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많은 말씀에 관한 훈련과 교육을 준비하고 있고 그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는, 그래서 말씀의 항체가 여러분 속에서 형성되는 그것을 위하여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바깥에 쫓아다닐 필요 없고요. 말씀, 교회 안에서 준비되고 있는 이 말씀의 잔치에 여러분 많이 참여하시고 여러분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어서 이 세상에 감염되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 말씀의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3절에 잘 나타나죠.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시냇가에 뿌리 내린 인생은 지금 우리 세상에 감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우리 세상을 변혁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히려 역전염시키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 인생 말씀을 따라서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오직 의로우신 하나님의 길을 따르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의 길로만 다니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겸손한 주님의 자리만을 욕심내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말씀의 시냇가에 뿌리 내린 아름다운 인생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